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3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20대 초반의 남자가 여성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고 남자는 여성에게 사과의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그 가족들은 그를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말로 용서를 권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 말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가족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공동체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대로 교회에 남았습니다.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품었습니다.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냥 묻어두고 침묵하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괜찮다고 말하고 침묵합니까? 그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크지 않기에 모두가 서로를 잘 압니다.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불편하고 웬만하면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분위기를 즐거워한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의를 괜찮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불의를 침묵하는 것을 넘어 옳다고까지 말해선 더더욱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이것저것 섞은 잡탕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저 말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통회함이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저질러진 결과를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더더욱 그 피해의 복구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죄의 처벌을 달게 받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배상 또한 해야 합니다. 12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전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과의 말을 건네며 위안부 피해자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언제까지 사과하는 게 맞냐고 묻는 기자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회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심령을 사탄에게 내주는 가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심판의 두려움이기도 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심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돌이켜야 하고 공동체의 누군가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공동체 안의 악에 대해 침묵하면 그 악은 자라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악한 세상과 비교하여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거룩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며 바라보며 악은 악하다 말하고 선은 선하다 말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그 마음과 삶을 지키는 선택이 교회 안에서 선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바른 분별력이 온전히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검은 것을 희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약자의 울음을 억지로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고 그 눈물을 닦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악의 누룩을 품으면 교회가 오염되지만 거룩의 누룩을 품으면 교회는 은혜로워집니다. 항상 거룩을 따르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